네, 할렐루야. 이렇게 큰 환호로 저를 맞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조이풀 교회 성도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년부에 한 번씩 그리고 수련회 때나 조주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시고 항상 그때마다 저희 공동체 불을 지피고 가십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 뜨거운 교회에 혹시 물을 끼얹지 않을지 그런 부담이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왔다 가시면 며칠 사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계속 조주일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제 리더십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나님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도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하다 보면 좀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수련회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고 이제 가시게 돼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악수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 그리고 내 모습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인사하는데 그게 막 교차하면서 눈물이 막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처음 목사님 뵙고 그러니까 눈물 흘린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참 감사하고, 한 번씩 또 교제하러 왔다가 돌아가면 며칠 나눴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얘기 나누면서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그랬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교회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의 뜻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계속 됐나요? 여기까지입니까? 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셨는데 그 훈련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마치면 항상 덧붙이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제자들을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이제 병에 걸려 곧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누구의 수하에 있기도 하고 또 누구를 수하를 두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제가 종도 아닌데 오라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먼 곳에 계시지만 말씀만 하셔도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도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그리고 난 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예수님과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 거센 풍랑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전에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셨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믿음이 너무나도 약했던 모습, 적었던 모습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죠.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거리에 뛰쳐나와서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좀 조용해라 라고 하니 이 소경 바디메오는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소경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칭찬하시고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한국 땅에 오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칭찬하실까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상황의 문제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의 문제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상황과 믿음의 그 상관관계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여인이 나왔어요. 가나안 여인인데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길 원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괴라고 여기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을 괴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여성들을 어떻게 보면 정식 그 인구수에 넣지도 않고요. 좀 비하하고 그를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방이기도 하고 여인이기도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이 비천한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뭔가 받아줄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죠. 근데 도대체 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그녀에게는 오랫동안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유대 지방만 아니고 이방 지역에도 예수님의 어떤 기적 사역, 예수님의 어떤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가나안 그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방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여인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 이 딸의 귀신 들림을 좀 치료받고 싶은 기대감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나올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불렀던 그 호칭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도나이죠. 아도나이는 이 노예가 주인에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전설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구원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구원자라 주라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가 외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구원자여 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항복의 의미입니다. 항복의 의미.
누가 식민지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포로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종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나는 당신의 포로입니다. 난 당신의 식민지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적, 변화의 이전에 선행돼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 치유, 변화를 꿈꾸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 주인 행사를 하면서 변화를 꿈꾸며 기적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있지 않고 변화가 있지 않으면 도대체 당신이 살아계신 거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종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받는 어떤 기적과 치유만 사모하다 보니까 그렇게 임할 때는 그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까? 기적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선행돼야 할 것은 주인 노릇을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자들은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절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변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이 병났기 전에 먼저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린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항복의 손을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에 보면 나와 있죠.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의 종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이 제자들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께 종용하고 또 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그 반응이 없으니까 예수님, 저 여자 좀 시끄러운데 좀 쫓아내십시오. 그렇게 공개적으로 무안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여러분들 거절감이 있어요? 뭔가 내가 좋은 안을 냈는데 상대방이 대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카톡 보냈는데 일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장이 없는 겁니다. 요즘에는 워낙 핸드폰이 좋아서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열지 않아도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걸 봤음에도 받는 거 아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고 이러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면 얼마나 그 거절감이 듭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단톡방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보니까 대답해 주겠지. 단톡방에 보냈는데 일이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장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당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완전 무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그 상실감, 거절감, 치욕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예수님의 반응이 있어요. 2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차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제일 먼저 그 은사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은사 목사님은 뭔가 예배의 어떤 세련됨이나 이런 거는 없으시고요. 또 보면 어떤 성경을 탁월하게 뭐 강의하시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박하시고 구수하신 그런 목사님이신 참 좋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르심 받고 이제 목사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석균아, 나는 사실 너한테 뭔가 해줄 만한 게 없다. 근데 정말 꼭 이 한마디는 꼭 기억해라.
그게 뭐냐면 어떤 성도든 편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많은 자는 가난한 자든 또 힘이 센 자든 약한 자든 누구나 다 똑같이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그 내리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만나거나 성도들을 만나면 절대 편애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역을 또 하다 보면 이게 사역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보면 이게 사역을 할 때 오는 청년들이나 뭐 성년들을 보면 이렇게 뭔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비판적이거나 아니 얼마나 뭐 상처가 많은지 뭐 자기의 뭐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만 다 막 얘기를 하고 뭐 집착적인 문제도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막 지나면 저도 막 지치는 거예요. 탈진이 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들어주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이제 연수가 쌓여가면 너무 지쳐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점점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 사실 저도 뭐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청년들 신방하면 진짜 멋진 카페에서 진짜 우리 스페니쉬 뭐 콜드브루 다 한잔 하시면서 뭐 고상한 얘기하고 뭐 세련된 얘기하면서 뭐 시대를 논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맨날 와서 하는 거 막 상처받았다. 뭐 교회는 상처 준 사람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았다, 막 속상하다, 막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막 자꾸 들으면 저도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열받네. 나도 귀한 자식인데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어머니 앞에 좋은 자식인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편애하면서 여러분들 만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 많고 뭐 잘 살고 좀 뭐 유능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저 홍 목사 또 보면 옛날에 안 그래놓고 지금은 편애한다. 뭐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편애 아니면 차별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연인에게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너 같은 이방 여인은 필요 없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구원하러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인에게 내가 시간 뺏길 수 이유가 뭐 있냐. 필요 없다. 썩 꺼져라. 이렇게 이 여인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여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지만 병행 구절에 있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헬라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철학의 도시에서 엘리트예요. 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불렀던 호칭이 다윗사순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제2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지식인입니다. 또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수로는 시리아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족속을 말합니다. 페니키아는 BC 1200년부터 또 539년 동안 그 지중해와 아프리카, 유럽을 통치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힘과 그리고 어떤 지식을, 지위를 가진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어떤 낮아짐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돌아온 것은 심한 모멸감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이 바로 이 여인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7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에게는 그러나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의 신앙. 이게 영어 번역본을 보시면 Yes Lord 그리고 She said 라고 끝내지 않고 but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but의 신앙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에서 밥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개 같은 여인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좀 먹고 싶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벗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벗의 신앙은 현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역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는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나의 신앙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러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도 만약에 그러나의 신앙을 외치지 않고 그러므로라고만 외쳤으면 아무런 기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보십시오.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므로 이렇게 저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므로 이렇게 불행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외쳤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러나의 신앙을 외치지 않고 그러므로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 저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이 아담에게도 야, 아담이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께 물으셨을 때 내게 주신 그 여인 누굽니까? 내게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으므로 내가 따먹은 거 아니냐고. 하와에게도 그렇게 묻잖아요. 그럼 하와 너는 왜 따먹었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 뱀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렇게 그러므로 외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늘 핑계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이 이렇게 찌질이 가난하게 태어났으므로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맨날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왔으므로 나도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늘 우울함으로 나도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핑계를 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으므로 정말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자수성가를 이룬 거야. 나는 배우지 못하였으므로 열심히 공부한 거야. 자기 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1도 없습니다. 가난한 여인 그러나 그러므로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나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그러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이제 감사하게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대기근이 찾아오면서 야곱의 가족 형들도 비켜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뭐 좀 도움을 구하러 왔는데 이 요셉이 형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형들에게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같이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화로 바꾸셨다 라고 그 은혜를 품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나의 신앙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죄가 많고 더러우나 우리를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야베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자멸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비관하며 핑계대거나 아니면 자기 의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나를 외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밧단아람에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안타깝게도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면서 이 라헬이 마지막에 그 했던 말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엄마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베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노니 뭡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인생을 보니까 이제 슬픔밖에 없는 걸 알고 슬픔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베냐민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냐민은 뭡니까?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능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뭡니까? 믿음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인은 죽고 아이는 태어났는데 그의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다 모릅니까?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 라헬은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야곱은 그러나 네 인생은 비록 비참한 인생일지 모르겠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너를 붙는다면 너의 길은 열릴 것이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노니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냐민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능력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 상황은 지금 여전히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야,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해석이 달라지면 공식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가 청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디 집회를 갈 때 저를 볼 때 이미지를 한 번씩 물어보긴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십니까? 딱 보면 그냥 첫인상. 예. 지금 다 뭔가 마음에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신데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신데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 만나면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막 부잣집 셋째 아들? 아멘. 목사님 뭔가 기공자 같은 느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 제가 원치 않게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면 참 기분도 좋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또 의도해서 물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늘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아픔이 많냐면 가정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참 믿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아버님은 믿음이 없으셨습니다. 또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시고 어머니는 술을 술자도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생활이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맨날 술 드시고 오시면 주사를 부리시고 집안을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머니를 이렇게 좀 때리기도 하시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시고. 저 그걸 보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 누님은 이제 좀 컸다고 막 아버지 말리다 보면 또 아버지가 막 때려서 이렇게 막 피가 나기도 하고 멍들기도 하고, 저는 바보라 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숨어 있고 막 그랬던. 그래서 그 숨어 있었던 거에 대한 또 죄책감, 어머니를 지키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 막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인생은 다 이렇게 불행한 거구나, 이렇게 참 힘들게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로 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 집 놀러 갔는데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번에 어린이날 부모님이랑 같이 어디 놀이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랑 찍었던 사진 하나가 없습니다. 또 친구들 장난감 이런 거 있길래 이게 뭐냐고 하니까 이번에 아버지가 내 생일 때 사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돈이 없어서 이렇게 종이로 장난감을 만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가 오시면 어머니는 이렇게 늘 도망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그 당시 개척교회였는데 저를 등에 울러매고 누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가시면 항상 이렇게 우시다가 또 기도하시고,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우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 우시고, 그런 이렇게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돌아와서 또 일하러 나가시고, 아버지가 돈을 벌어도 이렇게 집에 주지도 않으시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고 짐을 다 짊어지셔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어머니 또 아버지의 그 주사를 받으셔야 되고 또 교회에 가서 피신하셔야 되고, 어머니는 교회에 어릴 때 제 기억으로 복 받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가신 거예요. 한 번 저는 분명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또 술 드시고 이렇게 오셔서 막 그렇게 이렇게 주사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주섬주섬
캐비넷에서 검은 봉지를 이렇게 막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봉지에 있는 알약을 막 입에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저는 뭘 또 모르고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막 오열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시니까 아버님이 뭔가 이건 이상하다라고 하셨는지 어머니 입에 있는 걸 막 털어내면서 여보 왜 이러냐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당신 나 이렇게 못 살겠다고, 당신 죽든지 나 죽든지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하자고.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때는 뭔가 좀 긴장하시고 여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 술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보 정말 이러지 말자고, 우리가 애들도 있는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술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죽입니다. 완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교회를 가시면 저는 그게 어릴 때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물론 어머니가 힘든다는 걸 알지만 왜 이렇게 힘든 것을 왜 교회에서까지 와서 드러내야 되는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릴 때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가 한 번씩 제게 귓가에 맴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기억은 안 나고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 제발 이 자식들만은 이런 꼴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혼자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여인 혼자 아버지의 그 주사를 받으며 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일하시면서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도망가거나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우리 어머님은 그러나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은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아들만은, 우리 딸만은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나라를 외치며 살아오신 거예요.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의 그 그러나의 신앙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그러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정에 많은 핍박과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외치며 살아갈 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아니면 자기 의로만 바둥바둥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겠죠. 그러나 그러나의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점점 청년들이 직장을 갖는 것이 힘들어요. 한 번, 두 번 시험을 치고 또 어디 입사를 준비하지만 실패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인생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나의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 그러나의 신앙을 외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든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어떤 결실물이 없을 때 너무 낙심이 들고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의 상황까지 겹치면서 너무 지치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러나를 외쳐보십시오. 능력의 손을 붙잡아 보십시오. 베냐민이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나의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낮아짐의 신앙이었습니다. 여인이 그러나를 외치며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결국 그녀의 믿음으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그녀의 태도의 문제였어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무슨 태도가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중심이 있으면 태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중심이 있느냐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합니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요. 이것은 그냥 고개를 숙이다 이 정도 아닙니다.
납작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박고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납작히 엎드리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엘리트입니다. 지식인입니다. 부와 명예도 있습니다. 다 가진 여인이에요. 내가 이런 모멸감을 받아야 되나? 내가 이런 학대를 받아야 되나? 기분 나쁘네. 그래서 또 새로운 어떤 의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병원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납작 엎드리며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얄팍한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직분을 가졌던 사람? 중직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그 낮아짐을 예수님이 보셨던 이유를 오늘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단지 이 여인을 고치기 위한, 이 여인의 딸을 고치기 위한 것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전후 문맥을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거가 다가 아니라 이 여인의 낮아짐을 통해서 또 다른 대상을 향하여 너희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 서기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논쟁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정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법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결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이방으로부터 이렇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던 것이죠. 이걸 잘 지키면 이제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은혜의 방편이 아닌 남을 공격하는 흉기가 된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부정하게 살면 되느냐? 이렇게 더럽게 살면 되느냐? 라고 찌르고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해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공격을 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 지금 손도 안 씻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었도다. 자기들은 자기의 신앙이 숭고하고 자기의 신앙은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자들을 보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가면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종교의 습관을 잘 지킨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마음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 모습,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외치면서 그 낮아짐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 여인, 저주 받은 저 여인 무슨 치료가 될 것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 여인의 자세를 보시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그 교만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와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종교 습관에 매여 안다고 자만하는 자들을 주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좀 섬긴다고, 내 신앙의 연수가 어딘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해 봤는데, 내 제자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교만해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 지금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 겸손함의 사람입니다. 누구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지 않고 우리 인간을 처벌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셔도 당신의 의로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 뜻을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나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낮아짐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저마다 다 높아지려고 하고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낮아지는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뭐예요? 이 계급에 대한 저항 아니었습니까? 교황과 주교와 사제의 어떤 그 계급 속에 계급 구조를 깨트리고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계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완장을 찬 것처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있지 정말 낮아지는 모습은 과연 얼마만큼 있습니까? 우리가 리더로 섬기면서 정말 그 자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 사용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내가 왕의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몸소 낮아지셨고 겸손해지셨는데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선생된 자들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르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짐의 신앙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 실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어디입니까?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이 모든 사건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보가 어딘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환호를 받았은 그때에 예수님의 다음 스텝이 어디였습니까? 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의 말씀에 마태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영광받는 그 자리에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바로 예수님이 가신 곳은 변방의 자리였습니다. 갈릴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정치 한복판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군중의 환호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치를 외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지도자가 되고자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갔던 곳은 저 시골 골짜기 변방의 자리 갈릴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중심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방에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영웅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물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아픈 자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병들어 있는 자들의 예수 위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이런저런 신방하다 보면 막 교회에 이런저런 불평, 원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교회를 어떻게든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 거는 더 나쁜 놈입니다. 정말 그렇게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주면 아 맞다, 우리가 좀 반성하겠다, 우리가 좀 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봤는데 자매가 그것을 봤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해주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아무도 행하지 않는 곳을 보게 하셨다면 자매가 그곳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모님, 가정 불편하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겪게 하신 것은 그곳에 가서 낮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그 직장 생활 속에 우리가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정말 낮아지며 그것을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캠퍼스가 무너지고 선교단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판단하기 위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낮아져서 그 역할들을 네가 감당해 주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무성한 고백보다 한 번의 순종을, 진심의 그 순종을 주님은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름 사역이 어땠습니까? 정말 막 근근히 이 여름 수련회를 했었고요. 근데 또 하나 복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수련회는 그래도 어떻게든 했는데 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선교를 아예 못 하도록 그 주간에 딱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100명 가까이 한 25명씩 4개의 팀으로 제주도 땅을 우리가 밟고 우리 사역하기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 뻥 터지니까 집합 금지 명령 딱 내리니까 더 이상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껏 막 드라마하고 또 이렇게 같이 뭐 전략회의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딱 막히면서 저도 막 마음이 막 낙심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형제 자매들 찾아서 목사님 그래도 우리 선교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못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저희들이 개인 여행을 가더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러면 이제 제가 나는 모른다. 너네들이 가는 것이니까 나는 모른다. 한성교 이름을 팔지 말아라. 그렇지만 또 사람의 목자의 마음이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팀으로 묶어주고 또 이렇게 다수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 4명, 3명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기획안을 써서 가져와라.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뭐 저마다 이런저런 막 사역을 해서 막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그래도 한 50명 정도 갔어요. 다 떨어지고 50명 정도 갔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얘네들이 막 가서 막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또 막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나. 또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때문에 막 제가 몰래 수요일 날 한번 이렇게 휴가 내고 간 거예요. 가서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급습해서 한번 이렇게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참 제 생각은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어떤 그 팀에서는 한 5명이서 제주도에 선교 유적지를 가서 막 탐방도 하고 같이 자기들끼리 예배도 드리고요. 또 어떤 팀에서는 이게 뭐 개척교회 가서 같이 그냥 다른 거 안 했어요. 그 예배만 드려준 거예요. 예배만 같이 드려주고 목사님이 헌금만 드리고. 또 어떤 팀에서는 잘 이렇게 연결돼서 어디 뭐 그 자치 뭐 센터에 의해서 그 농활 같은 것도 하려고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참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들으면서.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느 한 팀에서 개척교회 어떻게 보면 그 제주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가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가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반성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목사님 23년 전에 그 제주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명감을 품고 갔습니다. 근데 제주 땅이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죠? 거기 4.3 사태 때문에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외부인이 오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 와서 이렇게 개척하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신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을 섬겼습니다. 근데 다 하면 하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막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이 제주 땅이 힘들다고. 너 때문에 이 마을이 힘들어졌다고 막.
너 떠나라고 막 그런 막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도 이 목사님은 그래도 그 제주 땅을 품고 온 거예요. 그래도 섬기고 또 섬기고. 근데 한 3년쯤, 한 5년쯤 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신뢰를 조금씩 얻고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 좀 알게 되면서 전도 잔치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한 100명분의 성도 그리고 방문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마련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당일이 돼서 정말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일이 됐습니다. 근데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대요. 이 목사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이런 모멸감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성도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섬기며 나갔을 때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이신데도 주일학교 아이들과 2시간, 3시간씩 막 춤을 추며 찬양한대, 예배한대 하나님. 그리고 마을 주민이 밉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낮아짐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자기의 영광, 자기의 어떤 자리, 위치를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겼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에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비록 높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낮아질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공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번 그 6월 달에 어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따뜻함, 온화함, 절제, 대화가 됨.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했나요? 사기꾼, 이중생활, 거리를 두고 싶은. 정말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목사님 정말 교회를 가고 싶은데 직장에서 교회를 가면 무언의 압력을 준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교회에 다닌다고 직장에서 말하면 그 시선과 비난이 너무나 두렵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앞으로 점점 심할지 몰라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련을 주신 것은 뜻이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답을 주셨을 것인데 그 답이 무엇일까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낮아짐의 신앙만, 겸손한 신앙만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의 어떤 힘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독교 세관을 강요할 때 먹혔을 때가 있었어요. 크리스턴덤 시대였죠. 크리스찬과 킹덤의 합성어. 어떻게 보면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있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정치인들도 교회에 와서 표를 얻고 또 뭔가 말하면 먹힐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턴덤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외칠 때 그들은 더 불편하게 여기고 또 우리를 혐오하게 된다는 그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아짐의 신앙, 겸손함의 신앙. 그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셨던 것처럼 정말 비천하고 죄인과 세리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며 그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그 섬김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로마가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크리스찬의 낮아짐의 신앙이에요. 로마의 어떤 변화, 국교가 되기 전에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로마의 타락을 알아야 돼요.
로마가 왜 타락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로마의 가장 큰 타락은 성적 타락이었어요. 로마의 그 목욕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욕탕이 유명했던 이유는 그 안에서 음란이 일어난 거예요. 음란 행위가 일어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런 시대 속에 이 로마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 밑에서 누가 건강한 자아를 가지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낳으면 부모가 없는 사생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자녀를 낳으면 누구의 부모인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리에는 자녀들이 버려지고 또 쓰레기 더미에서 시체가 발견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버려지는 시체와 또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을 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버리지만 그래도 어디에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그래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데려가서 씻기고 또 자기 수유를 주고 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인 것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됐습니다. 낮아짐의 그 모습, 겸손함의 그 모습.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거나 복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던 그의 모습 통해서 로마는 조금씩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예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믿음이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생존 경쟁 시대, 어떻게 더 높아지려고 누구를 밟으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높아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영웅이 되는 것이 살 길이라고,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 가치관 속에 무엇이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낮아집시다. 겸손해집시다. 저는 멀리서 여기 기쁨이 있는 교회를 저도 보고 있어요. 새벽에 호렙산 기도에 저도 같이 저희 교회 새벽 기도 마치면 집에 돌아올 때 영상을 보면 딱 그 시간이더라고요. 이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호렙산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도 도전이 되고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이렇게 제가 한번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호렙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숭고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 본 자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꼭 이렇게 올라가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한 달간의 그런 기간들을 여러분 마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높이 올라간 만큼 우리는 낮아져야 될 것입니다. 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들어하는 그곳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또 교회입니까? 북한입니까? 열방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변방의 자리를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갈릴리의 자리를 가야 됩니다. 영혼이 울고 있는 그 자리를 가야 됩니다. 그 영혼을 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